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창세 이전 세우신 통치 계획대로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사옵니다. 모두가 주의 약속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오니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낱낱이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충성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먼저 이 땅에서 결과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 실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죽고 하늘에 불려질 때까지의 죽기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먼저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을 통해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국에서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되었다라는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일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마침내는 숨을 거두시기까지 이루신 그 모든 역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해지고 작은 자가 강대해지며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며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고 자부심도 자존심도 없던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비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 모든 나쁜 것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진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 성공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빛나는 차원이 아예 틀린 차원 자체가 틀린 인생을 세상을 사는 동안에서도 그 천국의 일부와 같은 맛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모든 고통을 오직 그 한 몸으로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만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일 것입니다. 본인은 최악이고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데 허덕이며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열심을 낸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 안에는 없는 것을 보여주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내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공자들은 가지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니 정치가라 할지라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두루다닐 때 성령을 통해 두루다닐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의 동포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며 아니 저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하는 저 권세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모두가 자기들이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무언가, 깊은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시련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되겠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들만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이는 내 교회다, 내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절대로 코로나보다 10배로 심각한 상황이 덮친다 할지라도 망하거나 문 닫거나 폐쇄하거나 하지 않고 마침내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성경의 말씀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전들처럼 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경전은 있으나 전혀 상관없이 믿는 자들과 상관없이 경전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 그 말씀을 통해 깊이 우리와 관여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주여. 기도할 때에 하늘 그 어딘가에 예수께서 숨어 계신 것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계십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홀로 계십니다. 마치 독방에 계신 것처럼. 왜냐하면 함께 하여야 할 신자들이 다른 곳을 향해 외치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주여 임재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무지한 기도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임재해 주셨는데 또 임재해 주십시오. 또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임재는 하늘에도 땅에도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주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주의 임재 중에 없는 그런 존재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의식도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미 와주셨는데. 농담이지만 불가리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목사님 어서 오세요 라고 제가 농담으로 뭘 돌아와 이미 왔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며칠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왔는데 마치 지금 온 것처럼 어서 오세요. 이 일본어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이 인사 방법, 이 무슨 아닙니까? 저는 이미 왔는데 이제 와서 뭘 지금 어서 오라 그러지? 이미 왔는데. 물론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말하는 방식에 이런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끄덕여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미 왔는데 이미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무시하고 왜 안 왔지?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취급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키누코상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오늘 키누코상 안 왔나? 왜 안 왔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으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여서 모든 사람 다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며 여러분의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임재를 바랍니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임재는 내가 죄를 떠나고 바르게 기도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감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의 믿음이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신다면 크게 끄덕여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르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가 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계산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다 걷어가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걷어가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청산하십니다. 청산은 단계 때마다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청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더욱 전진하며 어떤 사람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후에는 심판이 있어 어두움 바깥으로 내어 쫓겨 이가는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그와 같은 곳으로 내쫓기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일한 기쁨, 동일한 행복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이렇게 운명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자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향하여 가시고자 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기를 원하신다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호대로, 내 판단대로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레벨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천국 밖으로 내어 죽이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은 1%, 2%밖에 없고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그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 회개하라, 충성을 다하라. 이와 같은 말씀. 아멘.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시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읽지도 않으며 전하지도 않으며 안이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섰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께서 어떻게 질책하시고 심판하셨습니까? 오늘 읽었지요? 문 밖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문 밖이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구원과 심판과는 관계없이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는 심판도 없이 먼저 유황불 속으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은 더 이상 판단할 것도 심판할 것도 없이 바로 불못으로 던지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옥에 임박한 진노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께서 생명의 보혈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단어를 택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자들에게 경고하셔서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되돌아서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것을 반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도 반했습니다. 나쁜 건 안 보고 좋은 것만 보면서 괜찮아. 이 사람은 이대로 괜찮아. 라는 판단은 성경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온몸이 병에 걸려 죽는 자가 온몸에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일부가 병에 걸려서 죽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위, 어떤 사람은 폐, 어떤 사람은 간장,
간 이런 일부분이 병에 걸려서 죽는 분들의 대부분이지 온 몸에 다 병에 걸려서 죽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끄덕이지 않는 이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범죄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다 범죄해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했지만 결정적인 어느 죄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편견이나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지식 다 버리시고 그대로 성경 읽어보십시오. 죄가 남아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 그 자체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었죠. 그 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을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3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께서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부자들에게만 최선을이 아니라 작은 자도 최선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면 많이 가진 자와 조금 가진 자의 최선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생각해 주신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해봤자 겨우 이거구나. 헛수고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2달란트밖에 없는 동전 2닙밖에 없었던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그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것보다도 전 재산을 드린 이 과부가 훨씬 더 나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는 가지지 못한 자는 오히려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많이 가지지 못한 자는 조금만 드려도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조금만 내도 그 금액이 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지교회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전 재산을 드리라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어느 신자에게 이야기하였답니다. 전 재산을 드려라라고 하니 목사님 제 전 재산이 2엔입니다. 그 2엔을 그 사람의 전 재산이 2엔이었습니다. 이게 나고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전 재산인 2엔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만행 있는 사람이 8,000행 드리는 것과 2엔밖에 없지만 그 2엔 전부를 드린 사람.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누가 더 많이 낸 것입니까? 전 재산 드린 사람은 2엔을 드렸습니다. 만행 중에 8,000행을 드린 사람은 20%는 자기를 위해 떼에 두었습니다. 깨달으시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왕의 계산하는 방식을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 심지도 않은 곳에서 요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왕은 뿌리신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왕의 통치하는 방법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버림받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다면은 그도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 더 모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먼저 죽기 전에 계산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높이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데 어떤 사람은 돌연 여기까지는 왔는데 돌연 어느 날 보니 어느샌가 떨어졌고 타락하고 반드시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가진 자는 더 구하지 않아도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온도계와 같이 정확하게 올라가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믿음으로 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직도 우리 교회는 주의 뜻이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다 바쳐서 믿음으로 시작하였더니 주께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인도해 주셨고 열어주셨고 지난주 신학생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작년에 목사님이 내년이 되면 EMC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며칠 동안 또 새로운 흐름이 다시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오신 김사무엘 목사님이 멕시코에는 신목사님 1년에 2번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멕시코의 교단 총회장 목사님들이 EMC 교회를 듣고 싶다고 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년 1월 혹은 2월에는 반드시 큰 집회를 준비할 테니 꼭 오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잠잠히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번에는 계속 사모님께 약속해 달라고. 사모님도 가만히 있었더니 제 이야기에 흥미가 없으십니까? 그가 멕시코에 1년에 2번은 꼭 와달라. 남미에도 꼭 가자. 더 놀랬던 것은 유럽의 목회자들을 유럽 전토에서 그리고 모아 어느 나라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와주십시오. 불가리아 끝나자마자 불가리아를 관문처럼 열어주셔서 우리를 출발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럽 38개국 이상의 나라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문이 열릴까라고 흐름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럽 38개국이 열릴까라고 생각했더니 사무엘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유럽 각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테니까 그곳에서 집회하면 된다고. 그러나 저는 답장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다. 언젠가는 가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동역자로 준비되어진 것, 더군다나 멕시코 현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말씀드렸죠. 멕시코가 열리면 그 후에 다른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멕시코를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이상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도하면 유럽 각국으로부터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 어딘가 한 나라에 모여서 그 나라에서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99.9%입니다. 지난주 집중 강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다고 빨리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응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이렇게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올해와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먼저 노숙자들 사역을 전심을 다해서 하고 또 제자 양성,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 왔더니 이제는 온 세계로 다 또 나가서 EMC가 일해야 할 사역지를 지경을 넓혀주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분들의 입술을 통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열심히 해봤자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이 나라에서 이 일본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계 선교의 길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준비하고 나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때가 되니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EMC는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신가? 사람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주께서 일본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힘을 내어 얻은 것과는 더욱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저들을 재교육시키라. 여러분, 땅끝 선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난 뒤 처음부터 선교는 해왔지만 목사님들에게까지도 다시 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되어서 그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내년 멕시코 몬테레에서 2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몬테레이대 가장 큰 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첫 번째 집회장은 몬테레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을 두드려도 거절하였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번에는 메일을 보냈더니 1초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답니다. 사무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메일을 보냈더니 금세 답장이 오는데 하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도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거절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초도 지나지 않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 김사무엘 목사님이 놀랬던 것은 하나님의 불가사한 계획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어떻게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 김사무엘 목사님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본에 와서 우리와 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는데 비행기에 고장이 나서 4시간을 날랐는데 이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타 있는 시간인데 갑자기 메일이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전화를 할 수 없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4시간이나 비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전화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전화를 받아보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디십니까? 라고 하니 나리타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하던 비행기가 4시간 후에 다시 회항을 했답니다. 비행기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회항하는 4시간 동안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이 패닉 상태였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 보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죽음이 직면하면 이런 얼굴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모두 잠잠하게 앉아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김사무엘 목사님 말씀하시길 일본은 정말 틀리네요 라고. 여러분이 일본에서 영적 군사가 되어 열심히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요. 김사무엘 목사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셨답니다. 얼마나 일본이 영적으로 힘든 곳이며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승리한다면 세계 어딜 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멕시코도 1년에 2번 이상 가야 되는 것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멕시코의 주요 도시에 가서 앞으로 EMC가 또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미도 가야 합니다. 멕시코를 갔는데 멕시코에서 또 유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한층 더 커진 집회 이야기들이 멕시코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정말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때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찬스가 오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 아이에게, 이 교회에, 이 목사에게 맡겨야겠다. 다른 사람은 선택사항이 없다. 여기 이 사람이 제일 충성되다. 이 사람에게 맡긴다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EMC를 만나지 못한 교회들이 세상에 EMC를 만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2번, 3번 계속적으로. 다시 귀국하시기 전에 김사무엘 목사님이 다시 귀국하기 전에 정말로 신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사모님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정말 심원성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렸는데 신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 너무 어린 아이 같지 않습니까? 실로 영적으로 김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유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계산하는 때가 옵니다. 청산하는 때가 옵니다. 실은 유럽 각국을 모든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하실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EMC로 이야기가 EMC로 왔습니다. 아니 왜 전혀 안 기뻐하십니까? 저는 26년 동안 이런 얼굴을 보며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기뻐하지 않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시장에서 피리를 불러도 슬픈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의 피리를 불러도 아무도 춤추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반응을 보일 것이냐. 반응 없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시렵니까? 아멘 하면서. 사무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된다라고 하였죠. EMC처럼 매일매일 4시간, 7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이렇게 큰 소리를 7시간, 8시간 못하죠. EMC는 모든 길을 다 지나왔고 지금 엑기스를 가졌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서도 안 되며 성령보다 너무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보다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제 귀가요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아픔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곧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성령보다 먼저 앞서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치셨는데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 것, 성령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EMC는 극단적으로 벗어나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범위 안에서 성령께 붙들린 범위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신 분은 더욱더 이해를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EMC는 성령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는 그런 일들은 모두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타올라야죠. 마음은 불타올라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목소리는 이 정도 레벨로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몸의 중심을 잡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나쳐 버리면은 주께서 이렇게 굽혀버리십니다. 다만 그 범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요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찬스는 주어졌습니다. EMC는 더욱더 전 세계가 EMC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가 떨어뜨린 바톤을 다시 받아 달릴 시대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바톤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멍하니 아멘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 깊이 잠든 사람, 옆 사람 무언가 기대되어집니까? 이 사람이라면 기대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옆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무엘 목사님이 말하길 김 목사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5,000명, 10,000명 앞에서 집회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하고 있으라고. 사람은 내가 모을 테니 김 목사도 이 집회를 잘할 수 있도록 꼭 전해주십시오 라고 돌아가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5,000명, 10,000명 모이는 집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열심을 냅시다. 온 세계에서 지금 청함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7,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그 이상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인데 EMC로부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답니다. 이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신 목사님이 언제 가겠다라고 말만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신 목사님이 어느 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하여 집회를 할 수 있는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충성을 다합시다. 무엇을 명령하시건 오직 충성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모든 믿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곳은 무너지고 어떤 곳은 점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10골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까지도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설령 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몇십 년 지나면 다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합니다. 자, 예수여 3장 함께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